혈세를 써야지.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어제 렘넌트 전도한 시간에 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렘넌트들이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참된 질문을 통해서 참된 답을 붙잡으시고 참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시작하려면 결국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것저것 질문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질문을 잠잠케 하는 가장 참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것을 질문하시겠죠. 우리 이주와 렘넌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어디에서 넘어지냐? 사실 렘넌트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진짜 10명 중에 9명은 여기에 넘어집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결국은 인간관계에 넘어집니다. 왜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질까요? 결국은 인간관계 때문이거든요. 맞죠? 여기저기 일들이 많이 터져요. 인간관계 속에서. 여기저기 또 가야 돼요. 그렇죠? 경조사도 있고 결혼식, 장례식, 누가 아프다, 그렇죠? 누구한테 큰일이 생겼다, 누구 생일이다. 결국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 시기에 확실하게 질문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인간관계는 그렇죠? 평생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심심치 않게 보실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봅니다. 맞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렇죠?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 질문이잖아요. 네가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사랑해? 그 질문이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 평생에 누구를 먹이게 돼 있는 줄 아세요? 돼지를 먹이게 돼 있고요. 염소를 먹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단에게 속한, 세상에게 속한 돼지나 염소를 치면서 평생 그거 시다발이하고 그거 뒤치다거리하고 그렇게 살다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무엇을 치고 무엇을 키우는 인생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후대, 렘넌트. 진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참된 시작을 하라고 베드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나는 평생 누구를 치면서 누구를 먹이면서 살아갈 것이냐. 맞죠?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질문을 정말 하셔야 됩니다. 난 지금까지 누구를 치면서 살았지? 누구를 키우면서 살았지? 누구를 먹이면서 살았지? 결국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결국 돼지를 먹이고 돼지를 치고 염소를 먹이고 염소를 치고 다 뺏기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걸 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쯤 어떤 인생이 되어 있었겠죠? 이게 지금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고 있겠죠. 다락방, 그렇죠?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는 그 다락방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되어지고 있겠죠. 이 다락방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하루 속에 이런 모임과 만남들과 이런 중포럼과, 그렇죠? 그것을 위한 시간과 준비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되어지고 있겠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나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즐길까? 결국 인간관계, 내 욕심,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확인이 안 된 거죠? 이게 사랑이,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맞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주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결국 반대되는 답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우리의 답변은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답변, 반대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죠? 참된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대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시작했냐?
창세기 3장을 건너뛰고 시작하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을 건너뛰어버린 시작이에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창세기 3장과 원죄의 문제를 그냥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시작할 때. 이 부분을 건너뛰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거론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것들 강조하고 다른 것들 거론하죠. 왠지 아세요?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메시지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이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가 없죠. 난 주님의 양보다 뭘 치는 게 더 좋아? 응? 난 돼지를 치는 게 더 좋아. 돼지 치면은 멍으로 살찌어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응?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돼지 여러 마리, 소 여러 마리, 염소 여러 마리. 그렇죠? 결국 그것으로 뭘 만드는 거죠? 물질. 그렇죠?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창세기 3장, 6장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성공해 보려고 창세기 11장. 그렇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을 건너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할 때 이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원죄를 그냥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부분을 건너뛰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창세기 3장을 건너뛰었는데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부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봐도 육적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더 위로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거 창세기 3장을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죠? 결국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을 구원할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강대국의 압박에서 건져내고 해방시켜줄 그리고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육신적인 메시아를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 3장을 건너뛰면은 영적인 부분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귀신 얘기하냐? 듣기 싫어. 그냥 복 주세요. 복 달라는 얘기해. 그런다니까요. 영적인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잠겨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이런 실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런 삶을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 것 말고 세상의 것 거기에 환장해가지고 그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거든요. 여러분들마저 그런 삶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꼭 집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럼 그 언제 사랑을 알게 되죠? 언제 사랑을 알게 되냐고요. 그렇죠?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 영적 사실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이 나에게 부딪혀 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적 사실을 놓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사실이 부딪혀 올 때, 그렇죠? 그때 비로소 영적인, 그렇죠?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영적 존재로 창조됐구나. 그렇죠? 확실한 나의 시작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참된 시작이잖아요. 나는 영적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구나. 어떤 존재?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과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설계로 창조했구나. 이 사실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것 자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구나. 근데 영적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실제 사건으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 실제 사건 때문에 실질적인 사망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사망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라니까요. 인간의 영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사망해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사망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니까요. 실질적인 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죠?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구적인 사건이라니까요. 그렇죠? 절대 회복 불가능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영적인 해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이 부분이 진짜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안 되면은 나는 자꾸 인간관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해도 사단이 자꾸만 이놈이 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사단이 다 자기 이제 보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장난감들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씩 다 건져가지고 꺼내가지고 딱 던져줘요. 이놈이 또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네. 또 인간관계에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 다 던져줘. 그럼 또 그 인간관계에 또 이어가지고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그게 시간이 또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나의 영은 어떤 상태로? 둔감해지는 상태로. 그 둔감해지는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감각이 마비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사우나 하는데 찬물 속에 딱 들어가요. 냉탕을. 엄청 차가워요. 근데 딱 들어가면 처음에 느껴지는 감각이 어떤 감각이죠? 다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죠?
막 쓰라려요. 애려요. 근데 그걸 참고 계속 그 속에 있으면은 감각이 무뎌져요. 무뎌져요. 근데 정말 그 차가운 물에 하루 종일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실제로 얼음 바다에 물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타이타닉 그 사건도 겨울에 일어났죠. 감각이 없어. 사실상 보트가 수십 철이 떠 있고 보트 안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보트를 물속에서 잡고 있었잖아요. 보트를. 근데 잡고 계속 견디면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죠. 왠지 아세요? 이미 물은 차가워 버렸고 물속에서 계속 잡고 있다가 감각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동상걸 쭉 가라앉는 거죠. 그 타이타닉 영화 봤을 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요? 그렇죠? 동상 상태로 쭉 바닷속에 가라앉는 장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세상도 이런 건데, 내가 정말 말씀의 물속에 정말 깊이 잠겨서 그 물속에 계속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느낌이나 세상적인 감각은 점점 둔감해지고 일정 시간 지나면 세상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해본들,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얽어매려고 해본들, 야 오늘 저기 가자, 저기 가자, 오늘 누구 뭐 결혼식이래, 생일이래, 뭐 누가 아프대, 예를 들면 그렇게 해봐도 거기에 둔감해진다니까요. 감각이 마비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어떤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다 차단시키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맞잖아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결국 베드로한테 하신 질문이 그거라니까요. 너 진짜 앞으로 내 일을 해야 되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키우고, 그렇죠?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질문을 너 정말 확실하게 고민해 봐야 돼. 예수님이 왜 3번이나 똑같은 질문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한 번만 질문해도 될 질문인가요? 아니죠. 전 어떻게 보면 이 질문 평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3번만 질문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은 날마다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평생 질문해야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나? 내가 진짜 오늘 하루도 이 창세 3장 건너뛰는 거 아니야? 나의 원죄 문제 건너뛰고 하루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 하시고요.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을 영적, 그렇죠? 이 사건을 해결하는 영적인 해답. 그 부분을 붙잡고 그 일을 해주신 분이 지금도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임마누엘을 24시간 각인시키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이 일을 하시고 이 엄청난 해답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 옮겨주시고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24시간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들의 참된 시작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걸 위한 시간을, 그걸 위한 장소를, 그렇죠? 그걸 위한 공부를, 여기서 공부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위한 독서를, 그렇죠? 이 부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그렇죠, 되어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인간관계 속에 계속
걸려서 넘어질 겁니다. 뭔가 가려고 해도 또 걸려 넘어지고 가려고 해도 넘어지고 그런 인생 살다 보면 결국 있으나 마나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만들고 가야 되는데 만들려고 하면 또 뺏기고 만들려고 하면 뺏기고 변변치 않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생 살다가 간다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죠. 근데 실제라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볼 일 있어야지 만나지. 맞죠? 안 보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다 나한테 뭔가 그렇죠? 뜯어가려고 하고 예를 들면 나의 시간 뺏으려고 하고 그렇죠? 나에게 자꾸만 가라지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 불신앙 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고 셌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고 셌다니까요. 사사님께서 진짜 너 진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데? 하나님의 양을 쳐야 될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양을 먹여야 될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거 하나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너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해? 그렇죠?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은 처음엔 뭣도 모르고 대답하겠죠.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뭣도 모르고 대답하다가 똑같은 질문 계속 받으면은 이제 정신 차리죠. 무슨 대답을 뭣도 모르고 했네. 심각하게 질문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정신 차리잖아요. 보실까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려 했다. 진짜 충분히 근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지, 주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지. 실제 내가 인간관계 속에 빠지면은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18절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가 진실로 젊어서는 어떤 상태로 다녔어? 실제로 건너뛴 상태에서 다녔잖아. 창세기 3장 건너뛴 상태에서 다녔으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 그게 창세기 3장 건너뛴 사람의 특징이야.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근데 너 진짜 창세기 3장 알았잖아. 정말 그 은혜 알았잖아. 내가 널 위해서 죽은 것까지도 너 봤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죽는 것까지도 실제 지켜봤잖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직접 썼더라고요. 십자가의 그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 왜 가장 흉악한 악질적인 처형 방법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면 약간 뭐 몇 시간 힘들다가 죽겠지. 근데 진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또 채찍으로 수십 대 맞으셨잖아요. 근데 그 채찍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냥 뭐 회초리 같은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다가 뭘 붙여놨죠? 본드 같은 걸로. 그렇죠? 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시바늘 같은 거. 탁 하면은 살점에 박혀가지고 탁 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채찍 맞는 그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살점만 뜯겨 나가는 거 아니라 안에는 내장과 장기들까지도 막 드러나고 그것들까지도 막 터져 나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니까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근데 못을 박는 데도 있잖아요. 진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숨을 쉬려면은 몸 안에 있는 장기와 폐와 그런 것들이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못을 받고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 한 번 쉬려면 극도의 그 고통 속에서 숨을 쉬었다가 내쉬. 그게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어찌됐든 그런 장면까지도 실제로 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우리는 못 봤다고 그럼 넘어갈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창세기 3장을 건너뛰고 시작해버린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참된 시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잖아요.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과 원죄를 얼마나 제대로 붙잡고 그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시작할까요? 그렇게 제대로 시작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삶을 넌 살게 되겠어. 말씀이 원하는 대로 넌 가게 돼 있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수종하게 돼 있어. 말씀이 뭘 원해? 네 팔을 벌리게 하잖아. 그렇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팔 벌리고 똑같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거꾸로 박혀서 죽었잖아요. 말씀이 원하는 그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죽음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뭐야? 나를 따르라. 그게 이거잖아요. 항상 임마누엘을 인식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임마누엘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나의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인식하십시오. 예,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15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엉뚱한 돼지나 먹이고 돼지나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인생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시간 계속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풀어 마시겠습니다.